열왕기하 17장 1절에서 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열왕기하 17장 1절에서 2절 말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의 왕 아하스 제20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9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다만 그 전 이스라엘 여러 왕들과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더라. 아멘. 원곡을 듣는 것보다 우리 찬양이 더 나은 것 같아요. 항상 하는 말입니다. 새벽에 찬양팀, 우리 찬양대 말고 찬양팀 새벽 기도를 다 나오라 하겠대요. 안 나오면 찬양팀에서 잘린대요. 유나도 나오고 은혜도 나오고 우리 낙중 선생님도 나오고 그리고 은승이, 은결이, 은재 이렇게 다들 나왔거든요. 정작 나오라 한 찬양대 찬양팀 리더가 안 나왔어요. 그래서 안 나오면 자른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얘들하고 얘기하면서 야 그러면 리더가 안 나오면 리더는 누가 자르냐? 자기가 자기 자르는 거야? 그러고 농담하고 있었는데요. 감사한 것은 이렇게 기도가 이제 그래도 방학 때에서 가능하긴 하지만은 회복되어 가고 그런 모습이 좋고요. 오늘 우리 성혜가 저는 아무리 찾아도 성혜가 안 보이고 찾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가려가지고 저기 딱 있으니까 안 보였어. 우리 성혜가 앉았습니다. 제가 우리 찬양대 톡에 성혜를 초대했더니 성혜가 옆에서 보고 있다는 말이 나는 3월달부터 할 건데 3월달부터 하니까 예비로 미리서 초대해 놓는 거야. 그랬거든요. 안 한다고 하지 않고 3월달부터 한다고 그럽니다. 아름다운 또 우리 오케스트라 이렇게 썼습니다. 다른 건 아무것도 못해요. 오직 이 곡만 할 수 있어요. 한 6개월 정도만 이렇게 그 주간 곡하고 찬송가 한두 곡만 연습을 하면은 올 여름부터는 이제 거의 모든 찬양을 다 같이 이렇게 연주하면서 할 수 있을 겁니다. 많이 격려해 주시고 또 함께 기뻐해 주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제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에 대한 역사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몇 년을 치리했다고 그러냐? 9년을 치리했다고 그럽니다. 그래 이제 항상 세상에 그런 말이 있죠. 부자 3대 못 가고 권세 10년을 못 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있잖아요. 과연 이제 그 말대로 이 왕이 되었는데 10년을 못 채웠어요. 이런 말들을 보고 있으면 어떤 느낌이 드느냐? 이게 세상의 원리다라고 불신자 때는 이해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그게 세상의 원리가 아니고 하나님을 떠나서 고통당하고 고난당하는 인생의 모습이다라는 것이 보여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리 열심히 아끼고 노력하고 머리 쓰고 애쓰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부를 모았어요. 근데 3대를 안 간다라는. 그렇다는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당대 뭐고 다음 때부터는 뭐 한다는 거죠? 이제 무너지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권세는 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훨씬 희소하거든요. 부자는 10명이 있을 수 있지만 권세자는 1명밖에 없거든요. 근데 권세는 더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치열하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부자는 3대는 그래도 간다지만은 권세는 10년을 못 가는 겁니다. 그만큼 치열하다는 거, 얻기가 어렵다라는 것이죠. 자, 내가 얻으려고 하는 이 권세를 갖더라도 10년이 못 간다라는 것은 기정사실인데 왜 그렇게 잡으려고 그럴까요? 내가 이렇게 있어서 모으고 노력해서 모아도 3대를 못 갈 것이라는 건 확실한데 왜 그걸 그렇게 하려고 집착을 할까요? 그것이 개인의 삶이고 그게 그 사람들이 모인 게 인류의 역사이고 우리의 역사이고 어찌 보면 오늘 사회가 굴러가는 큰 하나의 모습이기도 하고 원인은 뭐 그러느냐? 그것이 사망의 길인지 알고 그게 답인지 알지만은 알면서도 가고 알면서도 모르는 이유는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그거 외에는 잡을 게 없어요. 그것밖에 잡을 수 있는 게 없고 그것밖에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창조 질서가 무너진 인간의 모습, 세상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냥 만들지 않았어요.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리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아름다운 삶을 살도록 창조를 하신 것이죠. 그런데 이 창조가 뭐로 무너집니까? 불경외함으로.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라는 것이죠. 내가 재판관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게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걸 먹습니다. 사단에게 속은 것이죠. 결국 어떻게 됩니까? 재앙과 저주와 사망이 이 땅에 들어왔어요. 그 모습이 이렇게
틀린지 알고 답이 아닌지 알지만 그것을 빠져나오지 못하고 계속 그게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부를 때 버러지 같은 야곱아, 지렁이 같은 야곱아 이렇게 부릅니다. 왜요? 아는데도 못 나가니까. 자, 그러면은 이게 하나님을 떠나서 그렇다는 걸 분명히 알 수 있는 증인들이 많아요. 한 사람만 들어봅시다. 바울입니다. 바울은 일단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대의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전체 인구의 로마 제국의 1%도 안 됐다고 그래요. 얼마나 희귀한 겁니까? 그렇죠? 성적이 상위 1%에 들어가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진짜 어렵거든요. 성적은 그러는데 매 학년마다 다 있잖아요. 매 학년마다 1%씩 다 들어갈 수 있어. 그런데 사회는 그거 없이 다 하나로 묶어서 1%야. 그러니까 얼마나 치열한지 몰라. 거기에 들어갔어. 그러면서 뭐 했느냐? 가말리엘 문화생에서 최고의 학벌입니다. 신분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최고의 또 학벌을 가지고 있습니다. 출생 자체가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바리새인입니다. 모든 것 하나 경제적인 것, 사회적인 것, 개인적인 명예 이런 것 어떤 것도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대단히 자긍심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게 바리새인의 삶의 모습이죠. 그랬던 그가, 하나님을 떠나 있던 그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그가 하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모든 걸 다 해로 여기게 됐습니다. 이전에는 가장 큰 자랑거리였고 지키고자 하는 그런 엄격한 것들이었는데 이제는 그 자격이 해가 됐고 마치 배설물과 같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배설물을 가지고 그걸 막 사모하고 쭈물떡거리는 건 누가 그러는 거죠? 극히 예외적으로 치매 환자들이 그러는 거죠. 그렇죠? 인생을 치매 환자처럼 살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학생들은 이제 여러분은 그런 거 볼 기회가 없을 거예요. 근데 저는 어려서 봤어요. 진짜 할머니가 이렇게 벽에다 이렇게 칠하는 것을. 자기 똥 싸가지고 벽에다 칠해 이렇게. 여러분 볼 기회가 없을 것이 요양원 이런 게 있으니까. 저는 봤어요 진짜로. 근데 그것은 치매이기 때문에 그러는데 치매 아닌 인생이 세상이 가장 지혜롭다라는 사람들이 다 모인 결과가 그렇게 살아간다라는. 그래서 바울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인생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은 사망의 길인지 알면서도 아무리 말해도 모르고 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사실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생명이 그 소망이 진짜 소망이 참 소망이잖아요.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알고 그것을 붙들고 이러한 곤불 10년의 권세를 따라가는 인생이 아니라 그 생명을 향해서 영원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의 철로 여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래서 본론입니다. 완전한 소망이다 그랬습니다. 자, 마지막 왕입니다. 호세아입니다. 어떻게 왕이 되느냐? 우리가 이제 이전에 아하스 왕 때 이스라엘의 베가와 아람의 르신이 유다를 치러 왔다고 들었죠? 자, 그래서 아하스 왕이 두려워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숲에 나무가 떨듯이 떨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사야 7장에 보니까 2절에. 그럴 때 이사야 선지자가 아하스 왕을 부릅니다. 불러갖고 말합니다. 이것들은 연기나는 두 부지깽이다. 네가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너로 하여금 우상을 숭배하지 않고 오직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라고 너에게 드는 하나님의 매다. 그러니까 아무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여호와가 하나님 대신 증표를 네가 구해봐라. 그리고 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라 라고 아하스 왕이 말했어요. 그러니까 아하스 왕이 뭐라고 그러니까 아니 나는 안 할래.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합니다. 야 이놈 새끼야, 네가 이 백성을 괴롭게 하고 죄를 지은 것이 얼마인데 얼마나 더 괴롭게 하려고 그러느냐. 그래 내가 친히 주마. 그게 여자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이게 이사야 7장 24절입니다. 그렇게 이제 전쟁이 이스라엘과 아람이 유다를 쳐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유다가 누구한테 도움을 청하죠? 15장에 보니까 아수르의 도움을 청했어요. 그래서 아수르 왕이 그래 알았어 도와줄게 이렇게 좋은 기회가 라고 이제 쳐들어와서
먼저 아람을 정복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칩니다. 이제 그렇게 이스라엘을 칠 때 일심전심으로 힘을 모아서 아수라와 싸워도 이스라엘이 이길까 말까 해요. 그러는데 그 와중에 이 호세아가 절호의 찬스다. 내가가 아람 왕하고 아수르 왕하고 싸우느라고 정신이 없으니 이때에 내가 아수르 왕의 힘을 빌려서 저것을 쳐불면 내가 왕이 되겠네? 이렇게 마음을 먹은 거예요. 그러고 아수르 왕에게 멀리 밀사를 보냅니다. 제가 도와서 베가를 죽이겠습니다. 그러냐? 그러면 네가 그렇게 하면 내가 너를 이 땅의 왕으로 세워주마 라고 약속을 했죠. 그러고 반역을 한 게 열왕기하 15장 29절 30절이에요. 전쟁통에 반역을 한 거예요. 얼마나 쉬웠겠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 호세아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기본적인 인생에 대한 역사에 대한 걸 모릅니까? 다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곤불 심령이라는 하나님을 떠난 그 인생의 불나방 같은 것을 알면서도 그걸 향해 달려갑니다. 얼마나 미련합니까? 그러니까 인생이. 그러면은 그가 그 일을 추진하고 준비하는 동안에 그 밑에 밀사들을 만들고 지창자들을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반역을 할 것이고 들키지 않을 것인가, 어떻게 아수르 왕에게 할 것인가, 이 모든 걸 할 때 비번하게 했겠습니까? 얼마나 머리를 쓰고 얼마나 머리 좋은 자들이 계획하고 얼마나 비밀리 진행하고 했겠어요. 모든 노력을 다 기울인 겁니다. 그 다 기울인 결과가 뭐예요? 그게 미련한 결과예요. 얼마나 미련합니까? 그럼 왜 이런 미련함이 옵니까? 시편 111편 10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거늘 그랬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지혜의 근본. 여기는 우리 학생들요, 앞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는데 딱 하나만 기억하세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세요. 그리고 그분이 나와 함께하기를 원하시고 내가 그분과 함께하는 삶, 이것만 잘 살아가세요. 보통 세상 사람은 그럽니다. 내가 어디로 가고 무슨 직종으로 가야 잘 먹고 잘 살 것인가. 모든 학생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고민합니다. 물론 여러분도 그런 고민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안 해도 됩니다. 뭐만 하면 되느냐?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게 그것이 무엇인가를 바라보고 그걸 놓고 기도하고 그걸 내 삶을 통해 이루어달라고, 오늘 내 이 학업을 통해 이루어달라고, 오늘 내가 가게 될 앞으로 내가 가게 될 직장을 통해서 이루어달라고, 그거 하나를 전심으로 구하고 기도할 때 여러분의 모든 미래는요, 세상에 알지 못하는 비밀 속에서 감추어져 있어요. 그걸 보게 된다니까요. 저는 늦게 그걸 알았어요. 그러고라도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는데 하나님을 알면 이 지혜가 생겨요. 근데 하나님을 모르면 그 지혜가 없어요. 하나님을 모르면요, 앞으로 되질 거 혼자 생각하면 상상합니다. 환경을 봅니다. 그러고 그걸 따라서 움직입니다. 거기 땐 조처를 취하고 사람 찾아다닙니다.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을 알면. 저와 여러분들은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는 잠언 9장 10절의 말씀이나 시편 111편 10절의 말씀을 잘 기억하고 이 호세아 왕의 그 미련함을 저와 여러분들 잘 기억하고 이제 여호와를 경외할 수 있는,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하신 그 부활을 소망할 수 있는 믿음의 서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것을 못하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서 왕이 되고자 합니다. 그럼 얼마나 많은 모사들이 그를 도왔겠습니까? 책사들이 그를 도왔겠습니까? 그러죠. 그 모든 노력을 다 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정말 안타깝게 됐습니다. 이 호세아가 그렇게 해서 결국 왕이 됐어요. 얼마나 왕자리에 앉아가지고 뿌듯했겠습니까? 드디어 내가 이 자리에 앉았다. 그리고 최고가 자리가 됐잖아요. 그런데 비참합니다. 왜 비참하느냐? 매년 감당하기 어려운 공무를 바쳐야 돼요. 두 번째, 공무를 바칠 때 자기를 뭐라고 칭해야 돼요? 신하 호세아가 아수르 왕께 예물을 드리면 이래 해야 돼요. 자기는 신하라고 해야 돼요. 기분 나쁘겠죠, 안 나쁘겠죠? 기분 나쁘죠. 그렇죠. 그래서요, A씨 아수르 안 섬길래 애굽 섬길래. 그러고 애굽으로요 사자를 보내고 애굽으로 공무를 보냈어요. 애굽의 신하가 되나 아수르의 신하가 되나 다를 게 있나요? 다를 게 뭐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했다고요. 그 미련한 짓거리 그렇게 한다니까요. 지금도 보잖아요. 우리가 알잖아요. 미국 일방, 중국 편도 이런 식으로 가잖아요. 똑같은 그 미련하며.
그러니까 아수르 왕이 그럽니다. 네가 그런다고? 그래? 그러고 이제 군사를 일으킵니다. 속히 일으킵니다. 그런데 애굽은 호세아를 도와줄 수가 없었어요. 왜요? 지금 내부 분열 중이고 반역 중이었거든요. 자기들끼리 싸우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정작 기대했던 애굽은 도와주지 않습니다. 아수르의 군대는 막강합니다. 모든 이스라엘 다 치고 들어옵니다. 17장 6절까지 보면은 호세아 왕을 먼저 감금시켜 놓고 사마리아를 치는 것처럼 내용이 나와요. 근데 18장 12절부터 15절에 보면 그렇지 않아요. 호세아가 사마리아 성에서 이제 한가를 하는 거죠. 그러면 나머지를 다 정복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고 그 땅에서 노예로 다 끌고 갑니다. 남자도 끌고 가고 젊은 여자들 끌고 가고 남은 여자들 늙은이들만 남겨놓습니다. 그리고 3년 동안 호세아 7년에서 9년까지 햇수로 3년, 만 3년이 아닙니다. 3년 동안 한가를 합니다. 사마리아 성은 그야말로 난공불락입니다. 무너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3년 동안 포위했으니까 사마리아 성 안은 얼마나 굶주렸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마침내 3년 후에 그 성이 함락됩니다. 그러고 거기서 몇 명을 포로로 끌고 가느냐? 사르곤 왕의 비석에 보니까 27,290명이라 나와요. 아마 숫자가 정확한지는 모르겠는데요. 27,290명이면은 27,290명이 맞네요. 당시 사마리아 전체 인구의 어린아이 남녀노소 할 것이 전체 인구의 3분의 1이랍니다. 남자만 27,290명이. 그러면 남자가 그랬다면 전체 인구의 3분의 1이면은 뭐 했다는 소리예요? 힘을 좀 쓸만한 남자는 하나도 안 남겨 다 끌어갔다는 소리예요. 한 140년 후에 유다가 망합니다. 바벨론에게 느부갓네살 왕에게 망하잖아요. 그때 유다에서 바벨론으로 끌려간 포로의 숫자가 에레미야 52장 30절에 보니까 4,600명이래요. 유다에서 끌려간 숫자 4,600명이요. 그런데 사마리아에서만, 이스라엘 다른 지역에서는 빼고 사마리아 성에서만 끌려간 게 27,290명이요. 27,000명하고 4,600명하고 비교가 돼요, 안 돼요? 비교가 안 됐잖아요. 완전 토탈을 시켜버리는 그게 결과예요. 그러면은 그 모든 지혜에 있는 사람들이 다 모여서 짜는 결과가 이 파격, 이 멸망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가 주신 소망에 선 삶, 그를 위한 삶이 아니고 내 생각대로 세상의 방법대로 애굽보다는 아수르보다는 애굽이 낫겠다, 이런 세상적인 방법, 내가 신하보다는 왕이 낫겠다, 야 영의 꼬리가 되느니 차라리 닭의 머리가 되는 게 낫지 않냐, 대가리가 되는 게, 난 닭대가리 될래, 그렇게 이제 올라간 진짜 닭대가리죠. 그러니까 그 결과가 뭐라고요? 그 결과가 이런 결과를 가지고, 그럼 자녀들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도 남김이 없죠. 다 죽죠. 우리는 이 미련한 모습을 저와 여러분들은 잘 보게 되길 바랍니다. 그것도 10년도 못 채운 9년 안에, 9년도 뭡니까? 3년은 전쟁 가운데 있었으니까 6년. 그럼 그 6년은 뭡니까? 왕이라 칭하지도 못하고 신하라고 칭하는, 백성들에게 고혈을 짜서 곡물로 바쳐야 되는 그런 고난의 시간. 그 고난을 누가 갔어요? 자기가 알아서 갔어요. 그러면 그런 이 호세아에게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그럽니까? 애굽으로 의지하지 말고 뭐라고요? 그냥 아수르를 섬겨라. 호세아 선지자가 그럽니다. 7장 11절에 보니까 비둘기같이 애굽으로 내려간다 그랬어요. 비둘기가 무슨 뜻입니까? 비둘기는요, 겁이 많다라는 뜻이에요. 겁이 많아. 겁먹고 애굽으로 내려가고 아수르로 끌려가고 그렇게 됐다는. 그러니까 애굽으로 내려가는 그 정책을 강력하게 호세아를 통해서 하지 말라고 말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들어요. 이사야, 미가, 호세아가 다 말려도 안 들어요. 저와 여러분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을 이제 여호와가 하나님 되게 하는 그런 삶으로 세워나가기를 바랍니다. 이 싸움입니다. 분명히 우리에게는요, 수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내 힘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우리는 그것을요, 인간적인 생각으로요, 세상적인 방법으로 이해하고요, 판단하고요, 대책을 세울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모습을 누가 했다고? 그게 호세아였다니까. 그게 이스라엘의 열 왕들이 했어요. 여로보암부터 시작을 해서 이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제사를 지내러 가게 되면은 다시 유다로 돌아가고 나를 버릴 것이다. 그러면 못 가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게 열왕기상 12장 26절 27절 생각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11장 37절 38절에 보니까 네 마음대로 이스라엘 열 지파를 다스리되 다윗의 길로만 행하면은 내가 너희 집을 견고하게 세워주겠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섬기는 우상을 버리고 솔로몬이 섬기던 우상을 버리고 다
다 쓰고 너희는 예루살렘으로 제사를 하러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섬겨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런 말씀을 듣고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생각으로, 세상의 생각으로,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내려가면 유다 집으로 돌아갈 것 아니냐, 그럼 나는 죽을 것 아니냐, 못 가게 해야지. 그러고 단과 베델에, 그리고 모든 전 지역에 우상을 세워 만듭니다. 그 세상적인 방법, 세상적인 대책, 세상적인 길, 그게 뭐라고요? 그게 자기의 집을, 그게 열왕기에 기록되는 이 모든 북이스라엘 왕들의 동일한 결과, 동일한 생각, 동일한 방법. 그럼 우리는 여기서 뭘 얻어야 되니까 이제는 지혜를 얻어야 됩니다. 사람의 방법으로, 세상의 방법으로 가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무슨 길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길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분이 하나님 되신 것과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주신 소망, 곧 부활의 소망에 든든히 서는 것임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게 지혜고 이게 권능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만났었을 때요, 그게 소망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기를 원했어요.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많은 틀린 것이 있었고 부족한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건 제 중심이었기 때문에 내 지식과 믿음이 좀 틀렸어도 그 중심을 보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거죠. 붙들어 주신 거예요. 지금은 더욱 그래요.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소망에 서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언제나 점검하게 되길 바랍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께 나와서 얻기를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 많은 사람들은 물론 인생이 힘드니까 힘든 것들을 해결을 원합니다. 당연히 해결을 받아야겠죠. 그러는데 왜 힘듭니까? 내가 주인이어서 힘든 거예요. 여호와가 하나님이 아니어서 힘든 거예요. 그러면은 그걸 해결해야겠어? 안 그러면 그 짐을 부려야겠어요? 해결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인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내 진로 끝, 경제생활도 문제도 끝, 결혼도 끝, 다 끝. 아무것도 문제. 왜? 그분이 하실 거니까. 내 일이 아니니까. 그래서 얘기했잖아요. 아니 선생님 다음 주에 일요일 날 뉴질랜드 출국하신다면서 대출이 안 되게 되는데 무슨 생각으로 그렇게 대책을 안 세우고 계십니까? 방화동 국민은행 지점에서 전화가 왔어요. 그럼 그건 내 일이 아니잖아요. 이사 가기 위해서 대출이 되고 안 되면 그럼 내 일 아니죠. 왜요? 나는 누구예요? 내가 신우한테 신우 아이스크림 사와, 한 3만 원씩 사와. 그럼 신우 돈으로 살아가겠어? 그럼 내가 돈을 주고 보내겠어요? 카드 줘서 보내는. 그럼 신우는 심부름 하는 거죠. 수고했으니까 네 거 하나 골라서 먹고 와. 먼저 먹고 와. 먼저 먹는 거죠. 그렇죠? 나는 그분 심부름꾼이요. 그러니까 대단한 건 내 문제가 아니에요. 누구 문제예요? 내 일이 아니라니까는요. 내일 일을 염려하는 저와 여러분요, 그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거,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그건 내 일 아니요. 집에 이제 전화 받고 나서 수요일에 전화 받았죠. 집에 전화해서 대출 안 됐네. 그러면 아무 생각 없이 끊었어요. 그리고 그날 밤에 수요일에 예배를 드렸어요. 이덕기 목사님이 설교하셨어요. 이름도 기억해, 제목도 기억해. 바울아, 네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사도행전 27장 23장 11절인가? 27장일 겁니다. 그래서 또 끝나고 전화했어요. 말씀 들었지? 안 들었대. 왜? 이제 해결책을 찾아야지. 아니 대출이 안 된다는데 계약금 300만 원 걸고 우리는 그 시간에 나와야 되는데 계약금도 잃어? 집도 갈 곳도 없어져. 얼마나 걱정이 됐겠어요. 지금 생각하면 미안하긴 해. 근데 저는요, 내 일이 아니니까 걱정할 것도 없어. 그러고 전화해 끝나고 집에 가면서 메시지 들었지? 못 들었대. 왜? 말할 이유도 없죠. 그렇죠. 그러고 목요일 날요, 잊어버렸어요. 내 머리 안 남았어. 그러고 목요일 날 이제 사역을 향해서 갔죠. 이제 목요일 사역이 아마 의정부 쪽이었나? 잘 모르겠어요. 갔다 왔어요. 그리고 금요일 아침에 이제 사무실에 출근을 했죠. 물론 당연히 잊어먹고 있죠. 전화가 먼저 왔어. 그럼 뭐라고요? 선생님 어떡하려고 그렇게 태평하고 계십니까? 자기들은 그냥 일반 신용대출 받으려고 그렇게 전화를 유도를 하고 싶었는가 봐. 그러면은 정부에서 주는 그 전세 대출 이자하고 일반 신용대출 이자는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은행 영업에 그렇게 해야겠죠. 이제. 그래 아무 말도 못했어요. 왜 못했어요? 그 사람이 이해를 할 수 없잖아요. 그건 내 일 아닌데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하시는 말씀이 그래요. 그냥 대출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진짜 그럴 것이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 된다는 게 그런 모든 게 끝났잖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해결하려는 것은 그건 종교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제 이 어린아이 신화에서 벗어나게 되길 바랍니다. 그분에게 맡기는 것이죠. 이제. 그러고 뭐 하는 겁니까? 내 생각은 딱 하나,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마음을 다 담는 겁니다. 왜 열심히 뛰는 겁니까? 이유가 있잖아요. 무슨 이유가 있어요? 내가 오늘 열심히 가는 이 걸음이 잠이 오니까 온 창문을 열고 악을 써가면서 잠을 깨가면서 무릎을 때려가면서 찬양을 불러가면서 평택까지 내려가는 이유가 일요일 날 예배 마치고 바로 평택을 내려갑니다. 예, 거기 학생 하나가 있었어요. 예배를 못 드려. 내려가서 말씀을 전해달라고 부탁을 해서 그러면 서울에서 평택까지는 한 시간 좀 걸리나 그 정도 될 거예요. 그러면은요 얼마나 졸린지 몰라요. 그러면 악을 쓰면서 갑니다. 안 나올 때까지 악을 써야 돼요. 왜요? 그럼 우리 빨개지도록 그래야 겨우 잠이 떠나. 그럼 또 금방 또 오잖아요. 그럼 또 막 쏘고 갑니다. 고속도로 달려가는데 누가 들을 사람 누가 있어요? 온 악을 다 쓰면서 달려갑니다. 창문 열어놓고 가야 됩니다. 그러고 가서 말씀 내에는 고개 돌리고 듣지도 않습니다. 그러고 이제 말씀 전화 또 그런만 전화 올라옵니다. 이제 그것도 올 때도 역시 돌립니다. 그럼 또 악쓰면서 때려가면서 옵니다. 어쨌든 그렇게 오다가 이제 톨비가 없을 때가 있어. 1,000원. 아 진짜 땀나요. 오씨. 어떻게 하다 보니까 뒤져보니까 예를 들어서 모아보니 동전이 1,000원이 있더라고. 저와 여러분 오직 한 가지 이거 하나만 신경 쓰고 살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볼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그 소망을 가지고 바울이 자기 인생을 살아갑니다. 상 주심을 바라봤기 때문에 해로운 것으로 배설물을 여깁니다. 모세가 말합니다. 바로의 공주의 아들의 칭함받기를 거절합니다. 하세투스 2세인가 3세인가 그래요. 무남 동료였어요. 그게 공주 하나예요. 근데 그 공주 남편이 일찍 죽어버렸어요. 자녀가 없어요. 근데 그 공주에 입양이 된 거예요.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이제? 그대로 있으면은 그 애굽의 왕자의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예요. 근데 그걸 버리고 뭐 할 원했다고? 하나님의 백성과 권한받기를 더 좋아했다고 그랬어요. 뭐 때문에?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제 이 이스라엘 역사가 말해지고 오늘날 세상이 말해지고 있는 이 틀린 길, 나를 해하고 내 자녀를 망치는 그 길을 가지 않기 위해서 뭐 해야 되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준비하신 부활에 대한 소망을 저와 여러분들이 견고하게 굳건하게 잡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것이 지혜이고 이것이 실력이고 이것이 능력이고 이것이 권능인 것입니다. 그것을 경외하며 나아가는 자를 하나님은 그와 동행하면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룹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 사람을 통해서 임하는 것입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들은 이 소망에서는 이미 받은 것이기 때문에 기도에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론입니다. 병거와 마병입니다. 좋은 병사든지 병거하면 같은 거니까. 경외하고 소망할 때 저와 여러분의 삶은 이 땅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삶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증인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삶을 마치는 날 계시록 21장 24절 26절에 보니까 땅의 모든 족속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더라.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가지고 곧 상급을 가지고 들어가는 그 모습이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인생을 산 그 모습을 전 과정을 뭐라고 표현하면 그걸 그 사람의 철로 역정이라고 말합니다. 그 사람의 철로 역정은 그 경외와 소망으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에 아버지로 병거로 마병으로 선 철로 역정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는 지난 날들을 바라보면서 남아있는 우리의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그 여정, 철로 여정이라고 그러죠. 그 여정을 무엇으로 채워갈 것인가?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분이 주신 소망을 소망함으로 소망하는 기도에 승리해서 우리의 삶이 분명한 확신 가운데 소망 가운데 서서 그 나라에 충성하는 삶이 되게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 이스라엘 열왕의 그 패망의 길이 아니라 멸망의 길이 아니라 다윗과 같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증인들과 같이 우리의 삶은 증인으로 설 것이고 교회의 아버지로 병거로 마병으로서는 그런 증거를 남기는 철로 역정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 삶을 사는 지혜로운 자, 믿음 있는 자, 또 자녀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지혜로운 부모가 되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역사가 세상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그들이 모든 지혜와 모든 힘을 다한 것이 자기를 죽이는 길이요, 후대를 망하게 하는 길이요, 나라를 멸망시키는 길이요, 민족을 고난에 빠뜨리는 길이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섬기고 경외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비하신 아들을 내어주심으로까지 예비하신 그 천국에 대한 부활을, 천국에 대한 소망을, 부활에 대한 소망을 견고히 잡게 하시고 그 소망이 세워짐으로 지혜 있는 자가 되게 하시며 능력 있는 자가 되게 하셔서 오늘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하시고 그 삶이 영광 중에 천국에 들어가며 그 삶이 철로 역정이 하나님의 교회의 병거로운 마병으로 아버지로서는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